6절 17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성날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찾아서 누려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안에서 주신 달란트, 또 여러분과 저희가 영원히 가지고 붙잡고 또 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미션입니다. 네. 그걸 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는 여기에 왜 왔지? 어디를 가든지요. 그리고 성도끼리 모여서는 우리는 여기 왜 모였지? 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있지? 그렇죠? 그래야 답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 모여있느냐? 복음 누림 300% 하라고. 딴 거 아니야. 복음 300%가 뭔 말이냐? 첫째는 복음 갖고 나를 살리고, 복음을 내게 적용해서 누려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살려야 돼요. 그 사람도 두 종류지요. 크게 성도와 불신자. 그렇죠? 세 번째, 우리 현장에서 자꾸 속지요. 그렇죠? 환경 조건 보고 자꾸 속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어서 누려져야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누려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만남들이 전부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그리고 문제 어려움 오면 흔들리잖아요. 여기 안 속아야 되겠지요. 안 속으려면은 결국은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0% 오늘부터 300%꼭 누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성도들이 갖고 있고 알고 또 갖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요.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속아서 넘어지니까.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면 삐뚤 넘어져. 하나님 뭔가 축복하실 걸 하면은 속아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복음도 알고 복음도 갖고 있는데 응답은 없고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300%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락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먹이고 고생시키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려면 300%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가장 잘 속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나에게 속아요. 두 번째,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속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가면 또 속아요. 말씀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속는다.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 세 가지를 넣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복음 누리라고. 사실상 복음만 누려지면 아무것도 영향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영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로는 복음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해서 완전 무장한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어디다 보낸 거요? 이리서울로. 그럼 예수님이 양을 이리서울로 그냥 보내겠어요? 완전 무장기가 보내겠지요. 그 완전 무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무장 해제되면 그날로부터 모든 공격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철저히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지 딴 거 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절대 망대가 되고 복음이 절대 망대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절대 망대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염려거리하고 문제 오고 막 어려우면 막 들이닥치고 이런데 복음 탁 누렸더니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시더라. 이래야 진정한 적임이지요. 그러죠?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거야. 누구를 만나도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응답이었습니다. 너의 선교사님이다. 목사님도 관계없어요. 네? 그 40년 넘게 선교하신 선교사님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 만나서 내가 했던 선교사역을 얘기했더니만 선교사님이야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국 돌아오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승목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 그 말 들으니까요. 갑자기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복음 누림 300%입니까? 왜 복음을 300% 누려야 돼요? 그래서 300% 누리면 다른 말이 아니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째, 자꾸 내 자신에게 속잖아요. 그러죠? 뭐 일 벌어지면 내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속은 거거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속잖아요. 진짜 응답은 만남 속에 있는데. 그러죠? 또 현장에 가면 또 속아요. 왜?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그 속을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에 복음이 적용돼서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속고 여정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 때문입니다. 예. 이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닙니다. 어쨌든 거기 걸려들도록 작업을 해요. 마귀가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그럼 자, 불신앙.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첫째 내 생각을 파고들어요.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업하고 현장에 서면 또 작업하고.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길은 복음 누리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마귀가 겁내느냐?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마귀는요. 예? 그저께도 참 이쁜 아가씨인데 좋은 병이 와가지고 너무 시달려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사역하고 있다는데
뭐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손톱만지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다고 그 사역을 내가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요, 내가 의자에 앉은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목사님, 왜 자꾸 이래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왜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해라. 지금 정신이 있네. 몸은 흔들려도 정신은 있네. 날 찾아온 거 보니까 그리스도 고백해라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나를 피해요. 내하고 얘기하면요 딴소리예요. 벌써 눈치챈 거예요. 귀신. 내가 뭔 말할지를 아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뛰어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응답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 속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계속 풀고 가야 돼요.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는 두 번째예요.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복음 중심입니까? 아니요.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만 성도들요 99%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 중심 때문에 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렇게 철저히 속이는데 못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귀신의 역사는요, 육신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 강신모, 신이 와서 내림굿을 해서 무당되는 사람들 100%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진병이에요. 근데 병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다 해요. 그러면서 경제를 탕진하게 되지. 이제 경제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 터널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무당은 100% 하는 얘기, 당신에게 신이 왔다 받으라 이러지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받았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정확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다 현혹되가 살잖아요. 그게 내 기준이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우리 몸도요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철저히 꽁꽁 사놨어요.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볼까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있지요. 두 번째 가죽이 있지요. 세 번째 뼈 있지요. 네 번째 뭐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까지도 딱 해가지고 이 머리는 근데 다른 데는 하고 머리하고 또 틀려요. 머리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중요하니까 이게 그렇게 감싸놨단 말이야. 근데 그 내가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선시되고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자. 해보자. 힘내.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법은 뭘까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 세워놓고 막 어디서 하자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건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미안한 것도 미안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제자 한 명 안 나옵니다. 절대 하나님 제자 안 붙여요. 왜? 내 힘으로 해왔는데 뭐 제자 붙이면 지하고 똑같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성도 99%가 거의 그래 삽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지식, 그 경험, 상처들이 경관짐이 돼가지고 그게 나를 이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이끌 힘을 받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밖에서 몸부림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지식 따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려고 불렀는데 말씀 따라 안 오니까 말씀 따라 오라고 하나님 건드리잖아요. 그게 어려움이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아무리 건드려도 몰라요. 또 율법으로 들어가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럽니다.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어려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놓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성도인데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세상 풍조를 쫓고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그거 외에는 싹 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오직 복음만이 답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가진 것을 누려야 돼요. 맞아요? 아니, 호주머니에 이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쫄쫄 굶는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 호주머니에다가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을 한 10개를 내 호주머니에다 푹 집어넣었어. 그래서 나는 부산을 가서 쩔쩔 굶고 있다.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렇지요? 뭐 2개 중에 1개겠지요. 찔러 넣어준 그 돈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 그렇죠? 두 번째, 그 돈을 쓸 줄 모르는 그거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냥 저 집에 저 선반에 있는 장식품하고 똑같아요. 그런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실제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그렇죠? 실생활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 그분을 손님 대접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왜 장식품처럼 이용합니까? 예? 자,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문제, 원죄와 과거에 지은 자범죄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거야. 네? 그게 현재 문제예요. 과거 문제, 앞으로 지을 거, 지을 죄, 앞으로 잘못할 거, 그것까지도 다 끝내놨어요. 네? 하나님은 죄 지으면 자꾸 건드릴 겁니다. 깨달으라고, 바꾸라고, 복음 누리라고. 또 이렇게 말씀 나가면 또 그래 말이야. 네가 아프구나. 그 하나님 널 건드리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막 금방 율법으로 들어가 뭘 잘못하는. 나 또 뭘 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내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있는 복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천하 없어도 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상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권능까지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누려야 돼요. 네? 그래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울 뭉뚱그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힘, 그리고 성삼일 찬양에서 주신 달란트, 그리고 영원히 누려야 될 미션. 그 세 가지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300%가 되어야 됩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를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그리고 현장을 볼 때도, 특히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또 이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런 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누림 100%입니다. 안 그러면요, 더 옛날에 들어왔던 머리에 담겨있는 그거 가지고 나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네?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자유해지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안 누리니까 자꾸 그거 매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자유인을 시켜놨어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왜 자꾸 거기에 묶이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럽니까? 해방 받았습니다. 복음 누려야 자유해져요. 안 누리면 자유 안 돼요. 그럼 자유 안 되어지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뭐 불신자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똑같이.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첫째, 육신의 법과 영적인 법. 근데 그 육신의 법은 나를 자꾸 죄로 이끌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찬송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네? 그 법만이 나의 육신의 법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왜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쉽게 상황에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을 적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제발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사방에서 우리의 사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게서 예수 생명, 즉 증거 주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거기 복음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어디 보면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다 난리 힘들게 하고 막 이러고 또 속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근데 그 고난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고 또 구비시키고 심지어 여러분 틀을 뭐예요?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뭔 잘못했냐? 회개해라, 여짓을 하지.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여기 친구들 와서 하는 짓 한번 보세요.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또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라. 한 게 죄 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지.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강조했든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새 친구를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욥 때문에 산 거예요, 새 친구가.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훈련받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어차피 나는 빈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거야. 그러고 지금은 내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 때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내 신경 쓰지 마. 부활신앙이지요. 부활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욥.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 때문에 이놈들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들고 갈등합니까? 예? 하나님이 인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인내. 어림이 오고 이런 게 올 때에 정말 복음 다 붙잡고 복음 누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 그의 열매 중에 열매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정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게 딱 복음이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를 세우시고 나의 틀을 길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같이 보이고 이런 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속지 마시라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린 100%입니다. 즉 인간관계 속이지요. 여기서 쉽게 속잖아요.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성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거하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안 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수용이 됐지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다.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어. 그렇죠? 지금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어. 그걸 딱 갖고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저분을 도와야지. 뭐로? 기도로. 그 다음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만 모든 불신자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 이상한 짓도 하고 그리 나쁜 짓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가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이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막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라 그건 더 확실하네.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 없잖아요. 왜 싸워요? 육신으로 보니까 싸우지. 마귀에게 잡혀있고.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보이죠? 그건 뭐합니까? 저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험들 이유 없잖아요. 힘 빠질 이유도 없고. 이게 안 되니까 막 같이 붙어가지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르겠고 불신자입니까? 섞여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인도에 갈 영적 지도자, 즉 목자가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줄 아세요? 목자 없는 양.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양꼬라지 보도 못해요. 예? 양이 또 털은 또 길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길게 자란 그 털에다가 뭐 묻혀가 다녀요? 똥이란 똥, 온똥은 니 똥, 내 똥 할 것 없이 다 묻혀가 다녀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요. 예? 아마 늑대가 와서도 더러워서 안 잡아먹을 거야. 그만큼 지저분한 게 양이에요. 목자는 늘 다듬어주고 덜 깎아주고 다 하잖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구나.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지니까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러고 싸우고 있지. 오늘부터 싹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사람 보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림 베풀어.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노릇하는 이 마귀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GS 마트 갑니다. 저기도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살 떨어졌으니까 살 사러 간다 이러지 말고 야 오늘 또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 믿으시고 가세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누려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사단만 보이면 안 돼요. 복음이 흐르지 않고 있구나. 즉 전도자가 없구나. 참된 복음, 바른 복음 전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 보내셨구나. 그렇죠? 왜 나는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나는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네? 진짜 한다면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자신에게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속지 않고 참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정인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좀 간단해요. 야, 이게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이 늘어졌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책임질 겁니다. 그냥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복음 누림 300%가 되면 모든 것이 응답 누리는 정인이 됩니다. 참된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나의 주어진 상황, 내 형편을 벗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게 있는 상처대로 살도록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살리는 복음들이 100%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구원과 그리고 치유와 제자 세우는 것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복음 정령하고 누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 가서 내 조건과 또 내 형편이 맞지 않다고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응답 누리는 정인이 되어질 만큼 현장에도 복음 전령하고 누림이 되는 100%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